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믿음이 없음을 보고 슬퍼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크고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 첫째로 믿음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란 단어인데 이 뜻은 설 수 있도록 아래서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의 소망, 희망이 설 수 있도록 받쳐주는 근거,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꿈이 없는 인생, 꿈이 없는 가정, 꿈이 없는 교회, 꿈이 없는 나라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기초가 없다면 그 꿈은 바로 설 수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요. 어떤 학생이 나는 커서 큰 사업가가 돼야지, 의사가 돼야지, 그래야지. 그리고 매일 그냥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놀고 싶은 것 다 놀고 게임이나 하고 늦잠이나 자고 그러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꿈이 설 수 있는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나 꿈 자체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과 소망을 아래에서 받쳐주고 세워줄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꿈은 두 가지 중 하나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욕심입니다. 욕심의 기초를 둔 꿈도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야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권력을 손에 쥐려고 발부둥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 야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듭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정적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차지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야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 가정이, 그 사회가,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도 이 야망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데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 받쳐주는 기초가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 위에서 꿈을 갖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와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됩니다. 생명이 역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위대합니다.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할 때 증거라는 단어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심정이 아니라 물증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열매를, 결과를 얻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죽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약 4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우고 약속한 출애굽의 거사를 진행할 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와 함께 뭐가 들려있는가?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예, 모세의 손에는 요셉의 해골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후 광야 40년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는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분명한 증거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소중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증거를 얻는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 근거가 있습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잘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를 얻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움직이는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비전을, 소망을 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복된 날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에는 확실한 증거가 따르며 불가능이 없음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영광스러운 면류관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의 소망의 증거를 얻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